오늘은 이제 소아시 일곱 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 미라클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이제 버가모 교회에 전달하고 계신데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말씀을 가지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또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이 교회에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칭찬이 나옵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거나. 몇 가지 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뽑아낼 수 있는데, 버가모 지역 이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참 잘 알고 계신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순교 신앙으로 너희들이 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지금 그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권자. 이 버가모 지역은 특별히 이제 헬라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헬라의 많은 잡신들,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그 에베소 지역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여기는 그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가 있었고, 또 이제 특별히 뱀을 상징하는 에스콜레피오스라는 또 신을 만들어 가지고, 에스콜레피오스가 뱀 모양을 닮은 이제 이 신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가 강했던 지역이 바로 또 이 버가모 지역.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라 하면 모든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면은 이제 항상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다. 로마 황제다. 그 고백을 그 점령당한 지역들이 다 말을 하도록, 그거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황제 숭배가 강한 지역이 또 이 버가모 지역이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가이사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죠,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런 헬라의 신들, 또 에스콜레피오스라는 뱀신, 또 황제 숭배, 그리고 이 수많은 잡신들이 가득했던 곳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이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이제 이 우상 숭배 가득한 곳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들이 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버가모란 도시가 우상 숭배한 도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도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저 그 기도에 좀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멸망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그 버가모라는 지역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싸우고 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썼다 이 말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이제 주님의 눈에 이 우상이 가득했던 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 특별히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부산이 우상 숭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불교권이고 부산이 바닷가고 뭐 별의별 이제 우상들도 많고 기독교인 인구수도 뭐 10%도 되지도 않고 뭐 저는 이 부산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영적인 악한 사단의 권자라는 말은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의 무리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저는 이 부산 땅에 좀 더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불신 가족들이 많으면 쉽지가 않죠. 또 이 나라가 그 나라 자체가 또 이제 뭐 불교권이든 이슬람권이든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상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도시, 나라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도시의 성시와 다시 말하면 그 도시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도시로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명지 땅도 마찬가지죠. 명지 땅도 보면 뭐 다 보면 다 각자의 신이 있어요. 다 각자의 믿음이 있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가정, 가문, 뭐 시댁, 또 직장, 도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곳 가운데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가 그루터기처럼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지금 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고 우상 숭배가 강력하고 이 위협이 강력한 그곳에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나온 모진 고난의 세월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그 느낌과 위로를 충만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고난과 너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독하다고 느껴요. 아, 나밖에 없구나. 나는 외롭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죠. 너밖에 없어. 끝이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 내가 잘 안다. 내가 잘 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싸워내고 직장 안에서 믿음으로 싸워내고 개인적으로 또 환경, 어려운 환경, 건강의 어려움, 또 이런저런 연약함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워내고 승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둘러보면은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 기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너의 형편을 잘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안다, 오늘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는 영적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리더가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것은 이제 교회 안에 순교자가 생긴 겁니다. 안디바라고. 보통 우리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만약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고통을 벗어나는데 보통 심리학적으로 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대개. 그만큼 이제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신실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이 좋았던 안디바가 갑자기 순교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또 화도 나고 얼마나 겁도 났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차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순교자가 나와도 변함없이 본인들도 순교 신앙으로 버텨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순교 신앙이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순교했어. 야, 어떡하냐?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이 믿음 지키자. 그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귀한 순교 신앙이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인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순교자가 있고 순교 신앙으로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발람이 누구죠?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발람과 발락 왕이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라고,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은 거짓 예언자의 상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돈으로 발람의 예언자를 매수하죠. 그래가지고 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 거짓 예언자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시죠. 오히려 축복을 해버립니다. 예, 민수기 22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이 발람이 또 계속 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발락 왕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제시하냐면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도록 해라.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아이디어를 발람 선지자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 예언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쁜 모압 여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쪽에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모압 여인들하고 이렇게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연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2,400명이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발람 선지자입니다. 한번 거짓 예언자의 대표. 그 거짓된 가르침, 교훈을 지금 이 모습이 버가목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밑에 보면 우상의 제물도 먹고 교회 안에서 행음도 하고 너무 좀 황당한 현장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가 참 이 순교 신앙은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을 지키고 거짓 선지자들을 잘라내고 이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그 왜 그랬냐? 너무 그 말씀을 지키고 바른 교훈을 지키려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렇게 좀 냉랭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여기 좀 반대가 된 거예요. 뭔가 분위기는 좋아. 뭔가 순교 분위기가 있고 막 교회가 막 그래.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을 지키는데 약했어요. 이 이상한 좀 인정, 어설픈 그런 형제의 그런 것 때문에 이 발람이 교회를 어지럽혀 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이렇게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금 혹독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말씀의 검으로 결국은 오늘 이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런 초기의 암들, 더러운 염증들을 그 교회에서 잘라내야 된다. 근데 왜 너희들이 안 잘라내고 지금까지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막 다 받아주다가 지금 막 하고 막 순교 신앙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지 못했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다 보면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결국은 말씀의 강조를 이 버가목 교회에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다시 교회를 정리를 좀 하고 좀 교회를 영적으로 청소를 좀 하고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만나도 주고 이 만나는 주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흰돌은 예전에 그 우승자들한테 1등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징적인 1등 트로피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흰돌은 구원을 줄 것이고 새 이름은 새로운 너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버가목 교회에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라클 교회가 이 버가목 교회에 좋았던 참 멋졌던 부분 이 순교 신앙에 대한 분명함이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바른 교훈을 지켜야 돼요. 악한 발람의 교훈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엄몰하지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끝까지 바른 교훈을 지키며 그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말씀과 사랑의 두 가지 또 은혜가 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